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하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실까요? 잘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할까요? 아닐까요? 야,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달라. 감히 너희들 같은 존재가 나를 알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분일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신앙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정말 신비한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특별한 지식을 얻어서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이단들이었어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특별한 신에 대한 지식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원하셨는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제하고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2000년 전에 그리스어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 그러면 좀 젊은 사람들은 딱 떠오르는 게 성경보다도 철학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고대 철학자들은 다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그 작품을 쓰던 그 언어를 보면 그거는 고급 헬라어였어요. 고급. 에틱이라고 그러거든요. 고급 헬라어. 그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코이네입니다. 이거는 평범한, 어떤 사람이든 누구라도 쉽게, 그리스 사람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웬만하면 다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로 예를 들면 이 성경을 한문으로 만약에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부분 성경 뭔지 모를 수 있어요. 한문으로 쓰여졌다면. 근데 한글로 이렇게 쓰여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언어를 기록하게 하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이 성경을 묵상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를 들어 주일학교 여름 행사 하는 가운데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감춰놓고 그거를 찾기 하는 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령 아이들에게 숨은 보물 찾기를 하는데 어떤 그 보물을 갖다가 저기 지리산 산꼭대기 어디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그거 찾아오라고 그러면은 말이 되겠어요? 그러나
조금만 노력해서 관심만 있어서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두는 그게 게임이듯이 저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찾으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 문제는 우리가 안 읽는 데 문제가 있어요. 관심이 없다는 데 관심이 있어요. 말은 관심이 있지만 실은 안 있습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대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간혹 조금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신앙의 난제다. 근데 이 난제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목사들도 몰라요. 여러분이 모르면 목사들도 모릅니다. 신학자는 아니야, 신학자들도 몰라요. 대부분 그거는 어떤 모르니까 자기의 입장에서의 해석이 될 뿐이지, 정확히 그거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미 밝혀졌던 부분이라 이제 그런 몇 부분들 외에는 대부분은 알려줄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원칙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는 니들은 몰라야 돼. 이런 신비한 걸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앞뒤 문장, 문맥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거기에 답이 대부분 다 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욥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잘 아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를 뚝 떼가지고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뭐 가게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 문맥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누구라도 다,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신비한 책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신학을 배우지 않은 일반 성도 또 신학을 한 어떤 뭐 목회자나 신학자도 누구라도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되는데 간혹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오늘 1절.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어요. 볼 자가 있었겠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 중에 일부는 본다. 이게 뭐예요? 이제 어떤 사람, 여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10년 전쯤에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 신학 쪽에서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분이에요. 연세대 신학을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총신 교수를 하고 충영교회 담임을 했어요. 충영교회는 오늘날은 우리 한국에서 조금 이렇게 뭐 뒷전같이 여겨지지만 약 30년, 40년 전에 충영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지금은 뭐 사랑의 교회, 뭐 온누리 교회, 뭐 이런 교회 얘기하지만 충영교회가 대표 교회였어요. 특별히 우리 예장 합동에서. 그러니까 그 예장 합동에 정말 우리 예장 합동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컸어요. 지금 강남에 있고. 그 충영교회 다니면서 총신 교수하고. 그분이 10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하고 책을 썼어요. 은퇴한 지 3년 만에 73살 나이에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그래가지고 저는 안 샀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보면서 그때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지옥을 갔다 오고 천국을 봤다. 그 천국에 12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쓴 누가 썼다고요? 목사님이. 그리고 그 무렵에 그 당시 미국에서 그 뉴욕 타임즈 17주 동안 17주면은 거의 4달 동안 1위를 한 그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책이 뭐냐면 제목이 3분이야. 어떤 4살짜리 아이가 수술 중에 천국을 갔다 왔다. 이 얘기를 한 그 책이 있어. 17주 동안 센세이션하게 미국 사회를 흔들었던 그 당시 공교롭게 약 1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는 신성종 목사님, 미국에서는 그 어린아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4살짜리 어린아이고 뭐 신앙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오히려 73살의 원로 목사에 해당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분이 천국 갔다 왔다 이거야. 두 분이 본 게 같을까요? 달라. 제가 요즘 다시 읽으려고 하는 책 중에 하나는 지옥의 역사라는 책이 있고 요즘 천국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천국에 대한 어떤 이 주장과 생각이 엄청나게 다른 거를 봐요. 저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아주 안타까워. 그 목사님도 그렇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이 내가 뭘 봤어. 그러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천국의 역사 그 2권에 처음에 스웨덴 몰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스웨덴 몰이가 갔다 온 천국 이야기가 엄청나게 상세하고 정말 실감나. 신비주의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떤 근거는 내가 뭘 봤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어요. 내가 봤다는데. 여러분 봤다는 거에 근거하면 사람들 신앙은 거의 뭐 혼잡.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이 말하는 데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나머지는 아무리 뭐 그 사람이 뭘 봤어도 무슨 뭐 목사의 무슨 교수의 뭘 어쩌고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서 아니면 여러분 솔직히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무슨 정신병자들만 그렇게 가겠어요? 뭘 봤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어떤 그 경험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분별력. 오늘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너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일부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게 뭐야? 라고 할 때 천국을 보고 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성경의 기준으로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신학자가 할 일이고 목회자가 할 일이죠.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멀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죠. 볼 자들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을 때 거기 빠진 사람이 있어요. 다 본 게 아니라 누가 빠졌냐면 하긴 유다는 빠졌겠지. 그러나 그거 아니고 좀 더 가까이로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9장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사건.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지만 형언할 수 없는 모습으로의 그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더불어 말하는 그런 일을 지금 그들이 보았고, 7절에 보면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어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누가 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 중에 일부가. 근데 또 여기에는 조금 그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6일 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죽기 전에라는 말은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해석에 여러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저는 오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신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만 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권능으로 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누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러니까 알아들으세요라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야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믿어지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정말 성령의 그 강권적인 권능으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라는 게 믿어지고 고백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을 있다면 축하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진정 왕이신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뜨거운 어떤 그런 은혜로 임하게 됐듯이, 설령 그것이 방언의 어떤 경험이든 어떤 내 인생의 인격적인 체험이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내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백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죽기 전에 그런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음에 임박할수록 불안해. 죽음에 임박할수록 이거 내가 예수를 평생 믿었지만 천국은 있어? 있다고는 그러는데 있어. 안 믿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영역에 그 이야기를 하려면 한없이 많아요.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이런 관계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여기는 칼빈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달라. 그렇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에 그 미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라삐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한국 시대가 지금 제일 여러 가지 문제가 투성인데 선생님의 권위가 정말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제 집사람이 교사고 제 큰딸이 교사라 얼마나 학교 현장에 이 교사의 권위가 정말 땅바닥에 있는지를 매일 들어요. 제가 어제 우연히 요즘 토요일마다 집회하는 가운데 최근에 교사로서 자살한 사람이 거의 100명이 넘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집사람이 어느 날 어디 이제 가서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집사람이 교사라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서희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까지 할 정도로 살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사람들이 그래요. 집사람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야. 단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계로도 위로할 수도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그 피해가 결국은 자녀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 정말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군사부 일체라는 있어요. 거기 사가 스승이거든요. 군사예요.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은 하나예요. 아버지까지. 이게 이제 가부장제 시대인데 가부장제니까 임금과 아버지만이 아니라 스승.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림자를 안 밟아요? 조금만 내 자식한테 불리한 일을 하게 하면 고소를 해버려. 그러니까 요즘 제일 유행하는 직업이 변호사 업계에서 이 학폭 관계된 업종이 요즘 뜨는 직종이 됐어요. 근데 제가 요즘 유대 책을 보면서 유대 책을 볼 때 유대인 책에 정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십계명에 그 부모 공경 말씀도 있죠. 부모 공경 얘기를 계속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하라 이 말은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이제 자녀에게 묻는 거야. 부모님과 선생님이 물에 빠졌어. 딱 한 분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넌 누굴 구해야 할 거야? 이게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가르쳐. 우리 같으면 아이고 엄마죠. 유대인들이 질문할 때는 가르치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나서 그 부모랑 선생님이 물에 빠졌을 때 넌 누구를 구할래? 누구를 구해야 되니? 유대는 가르치는 거야. 자녀에게 선생님을 구해라.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선생님의 이 랍비의 위치는요. 여러분 생각하는 상상의 이상이야.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이 이게 그냥 선생님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부모 이상의 그런 존재의 의미로 랍비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유대교에서 어떻게 보면 성직자 다 랍비거든요. 근데 그 랍비는 정말 그들에게는 어떤 회당에서 랍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 역할인데 그들에게 어떤 랍비는 그냥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야. 그 공동체에서 제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 공동체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 그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사람이 꼭 신학하지 않아도 이 사람도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런 일종의 그 신앙 교육을 정말 그들은 철저하게 배운,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랍비가 될 수 있는, 아무나 랍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신학교 가가 신학교 무슨 교리 공부해가지고 목사 됐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랍비는 정말 그래서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하고 이럴 수 있는 개인 직업도 있어요. 난 그걸 보면서 그 유대교를 사실은 2000년 나라가 망한 중에도 이 유대가 유대될 수 있었던 것은 랍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한 말이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호칭은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그들은 선생님으로 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누구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랍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랍비였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은 랍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에 따르면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영적인 소경에서 눈이 떠진 거예요. 이걸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거듭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하든 뭐 하든 여러분 그러면 다 신앙인이 아니라 지금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평생 따른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일어날 거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해석을 덧붙이고 예수님 역사를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나서 지금 6일이 지난 거야. 엿새가 지나고 났을 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라고 불러요? 랍비요. 누구라고 불렀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호 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학교 가서 신약 신학을 배우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칭호들, 이 칭호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그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Son of man이야. 뭐 사람의 아들이지 뭐. 그게 아니라 인자라는 말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용어가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그냥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의미였거든요. 그걸 칭호 기독론이라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자나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주님이나 다 같은 말인데 랍비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놓고서 엿새가 지나서 랍비여, 어떻게 보면 그게 오늘 우리인지도 몰라. 은혜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주님 그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벳세다 소경이 눈을 2단계 걸쳐서 뜬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안수했을 때 그가 눈을 뜨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이 희미했습니다. 사람이 나무같이.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안수했을 때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오늘 그 이야기, 베드로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좀 떠져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세다 필리포 가이사랴 지방에서 영적인 눈이 떠진 것 같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지금 영적 성격. 그럼 오늘 우리들이 뭐 그와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은혜되고 믿음이 좋을 때는 막 예수님은 주님이다라고 하지만은 세상에 살 때는 주님이 따로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좀 똑같은 모습.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 아니 여기 보면 목사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5절에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성경 보시면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봐도 영어 성경에 뭐로 되어 있냐면 one for you야. 주가 you예요. 너, 당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로드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하나는 우리말로 하면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인 사실이 잊어졌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경험하고 듣고 먹고 자고 같이 많은 세월을 보냈던,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고백했던 베드로도 또 넘어지네. 우리는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꼭 베드로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라니까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나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소경의 상태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우리의 믿음의 과정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다 알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의 과정가 주님을 알아가다가 우리의 마지막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성경을 통해 평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려고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생각하신 그 하나님인데 정말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분이시군요. 이런 고백이 돼야지.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요 목사가 심판받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교사가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교사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만약에 사람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 실족해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그래서 평생 알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려고 그러나 솔직히 진짜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몰라요. 지옥이 어떤지도 몰라. 누가 알아? 갔다 왔다고요? 난 그런 말 들은 건 거짓말이야. 목사였어. 오늘 우리 신앙의 근거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게 고백되고 남은 한평생 정말 주를 닮아가고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 그냥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아. 복잡하게 저 밑에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일 없이 그냥 우리 여기서 살아. 너무너무 좋아. 여기 에어컨도 나오고, 뭐 커피도 맛있는 게 있고, 뭐 편히 쉴 수도 있고, 편한 게 있는데 뭘 복잡하게 내려가서 왜 예수님 왜 가서 사서 고생을 하시려고 그래요? 왜 죽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잘 좋게 살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복잡한 세상에 나가서 아둥바둥 사느니 그냥 편하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다음번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여기 지금 6절에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베드로가 뭔 말하는지 몰라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 우리 편하게 행복하게 오손도손 우리끼리 이렇게 살자.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예수님은 안 내려와서 이 땅에 아까 그 신성종 목사님 천국에 12단계가 있다고요? 그 꼭대기에 하나님 계셨을 때 거기서 그냥 계시지 뭐하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생을 사서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복잡한 거 싫어.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베드로예요. 그렇지 않아. 우리가 각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힘들죠. 예수님도 힘들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 일이 어려웠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어려워. 일은 교사 일도 어렵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초등학교 교사가 뭐 할 일이 있냐. 여러분 딸이 교사를 해봐. 그 말이 나오나? 자살한다니까요. 남들은 초등학교 교사 뭐 할 일이 있어. 선생님 뭐 할 일이 있어. 목사가 뭐 할 일이 있어. 뭐 할 일이 있어. 근데 자기 일은 죽겠어요.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일을 놓으면 쉬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이 주는 어떤 보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을 그만둔 사람, 건강관리 안 하면 금방 돌아가기도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도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예수 믿어 죽어 천국 간다. 천국 얘기 복잡해.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모습이 12단계가 있는지 24단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건. 다만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아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인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사명이 있네. 내가 몸으로 안 되면 기도로도 할 수 있어. 기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예를 들어 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연로하신 분들 많은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그것도 평소에 기도하자. 젊은 사람들 기도 안 해요.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아. 젊은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우리 어머니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거의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해요. 허리가 아파서 전도를 하시겠어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를 지켜주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내려가십니다. 내려갔더니 복잡한 일이 또 그 밑에서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그냥 아둥아둥 사건을, 이런 내가 여기 내려올, 차라리 그냥 저기 변화산 위에서 편하게 있을 걸. 사람이란 그렇겠죠. 오늘 우리 같으면, 저 밖에 저 더운데 그냥 에어컨에서 편히, 하체해가지고 하나 먹고 좀 자고 쉬고. 여기가 천국이야.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인생의 사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없다면 왜 살려고 그러세요? 제가 요즘 유대인 책을 읽다 정말 깜짝 놀라는 이 표현을 하나 보는 가운데 저를 가슴을 찔렀던 거예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왜 내일을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사람으로, 어떤 더 나은 인격과 어떤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매일을 살면서, 그러면서 내일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시작, 날 더워, 오늘 뭐 해야지, 짜증나. 그게 신앙인의 삶이야. 오늘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내가 되어 있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24시간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교회 나와서 전도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일터에서 어떤 정신으로 일을 하느냐, 모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원론의 세계는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해서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천박하고 그건 돈벌이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이원론이에요. 목사도요, 성직이라고 하는 직업도 돈벌이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지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그 일도 정말 성스럽게 할 수도 있어. 내가 청소를 해. 내가 직장을 다녀. 그러나 그 직장을 내가 성실하게 정말 이 일을 함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아서 내 일을 한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세상에서 많은 직업 중 청소부도 굉장히 귀한 직업입니다. 내가 요즘 근데 정말 실망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새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자면 쓰레기차 돌리는 게 있어요. 여기 분리수거를 다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쓰레기차에다 다 집어넣는 거야 그냥. 분리수거를 왜 안 했어 그걸? 그 회사 사장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11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아. 그 일을 해도 예를 들어 정말 정직하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청소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떤 쓰레기 하나를 주울 때, 물론 그거를 내가 치울 수 있는데 돈을 줘서 치울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를 들어 자기가 예물로도 하나님께 돌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또 그 안에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 그런 게 인격이고 삶이지, 무슨 뭐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의미에서의 인생의 사명.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거, 직장 생활을 돈벌이 위해서 돈 벌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벌어진 소득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쓰기도 하고 사람 돕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성인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미 영적인 눈은 한번 띄어졌지만 정말 영원한 눈이 띄어져 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날은 덥고 또 힘들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에서 정말 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4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